여러분 뭐 잘 아시겠지만 세계 주요 종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인터넷 검색해 보면 신자 수에 따른 세계 주요 종교라 해서 이렇게 순위가 이렇게 쭉 나온 것을 검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1위가 우리 기독교 23억 명, 전 세계 기독교 인구가 23억 명이다 그렇게 나와 있고요. 2위가 이슬람교 18억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맨 마지막 22위가 사이언톨로지교라 해서 50만 명 이렇게 순위가 매겨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가운데 눈에 띄는 게 한 몇 가지가 있는데요. 10위에 랭크되어 있는 종교가 주체 사상으로 되어 있어요. 북한이겠죠. 1900만 명, 신도수 1900만 명. 그래서 세계 종교 순위에 주체 사상 10위로 이렇게 랭크가 되어 있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기록은 그 19위에 한국 민간신앙, 우리 한국의 샤머니즘 100만 명. 물론 이 통계 어떻게 나오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하튼 뭐 그렇게 사전에 되어 있는 거 그냥 검색해 봤습니다. 자,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냐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세계 종교의 22분의 1위부터 랭크가 되어 있는 그 20, 더 많겠죠. 더 많겠는데 여하튼 수치로 나와 있는 종교 22개라고 거기까지만 본다면 하나님께서 세계 종교의 그 22분의 1, 소위 n분의 1, 그걸 차지하기 위해서 단지 기독교라고 하는 어떤 종교 하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단지 종교의 n분의 1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신구약 66권을 우리에게 주셨을까? 종교 1위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을 하나님께서 자기 편 만들기 위해서 이 일을 하셨을까? 종교 분류하면 세계 3대 성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수, 마호멧, 석가모니. 이렇게 세계 3대 성인 중 하나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시작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이 n분의 1의 종교였을까라는 맞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 주제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도 종교 혹은 신앙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난 5주 동안 우리는 레위기의 제사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5가지 제사는 종교인가 아니면 신앙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자, 출애굽 1년차 돼서 한 6개월 정도 됐을 때에 시내 광야에 도착했다고 그랬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부르셔서 돌판 10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성막을 제작하도록 말씀을 하셔서 이제 6개월 동안 광야에서 이제 성막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출애굽 2년차 되던 1월 1일 날 성막을 완성하고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이제 레위기로 넘어가죠. 레위기 1장. 그가 부르셨다.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다 준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 부르셔서 이제 또 말씀하시고 또 제사를 드리도록 하십니다. 그것이 레위기 1장이었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레위기 7장까지 이제 제사에 대해서 5가지 제사 규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또 보충 설명하고 그것이 이제 6장, 7장 지난주 우리가 봤던 그 장입니다. 그러고 나서 레위기 8장에 가면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거행을 합니다.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이제 제사장으로 세우는 그 의식을 하는데 7일 동안 제사장 위임식을 합니다. 이것이 레위기 8장의 기록입니다. 그리고 이제 레위기 9장으로 넘어가면 레위기 넘어가면서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8일에 이렇게 나와요. 제8일째 위임식 끝나고 7일 동안 위임식 끝나고 8일째 되는 날 이제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족장들과 장로들과 모든 백성들을 불러서 함께 모여서 이제 제사를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제사를 마칩니다. 그 마친 결과가 오늘 우리 본문으로 읽은 레위기 9장 22절부터 24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제사가 이제 끝나고 나서의 결과가 무엇이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시면 몇 가지 결과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결과는 뭐냐니까 아론이 백성들을 향해서 손을 들고 축복을 하죠. 축복을 합니다. 제사 끝나고 나서. 두 번째, 그러고 나서 또 아론이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와서 백성들에게 다시 또 축복을 합니다. 그러자 세 번째,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 가운데 나타난 것을 그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늘에서 여호와의 불이 내려와서 단 위에 있는 재물들을 다 불태우고 다 살라서 제사를 완전히 이제 끝내게 됩니다. 백성들이 그걸 본 거예요. 하나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재물을 다 태우고 제사가 끝나는 그 장면들을 백성들이 보면서 깜짝 놀랐겠죠. 그러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경배를 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이것이 제사 끝나고 나서에 일어났던 마지막 장면입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 첫 번에 그 제사를 지내고 나서의 그 결과물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목적이 뭐였겠습니까? 앞으로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야. 제사를 드리면 너희들이 이런 것을 받게 될 거야. 라고 하는 것을 예고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은 자기들이 드리는 제사가 어떤 것인가, 또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그 첫 번째 제사를 통해서 그날 제대로 배우게 된 것입니다. 그날 학습으로 이제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사구나.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 이런 것이 되는구나 하면서 얻었던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지금 비록 거친 광야에서 살고 있지만 거기서도 여기서도 향기로운 냄새를, 향기로운 이 제사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이 제가 드렸던 광야 향기라운 설교입니다. 두 번째, 비록 자기들 삶의 현 주소가 광야지만 거기서도 마음이 설렐 수 있는 것을 경험할 수 있구나. 그것이 뭐였습니까? 예배 설렘, 설렘 예배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속죄제를 제사를 지내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은혜가 뭡니까?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를 통해서 죄의 용서를 받으면서 백성들은 우리에게, 나에게 이런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 내 죄 용서해 주시는구나. 그런 감사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 제목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런 하나님, 그 말씀입니다. 지난주 말씀, 언제 끝날지 모를 이 광야지만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래, 내가 이 광야의 삶, 광야의 세월 내가 이겨낼 거야. 나 하나님 생각하면서 이 광야의 세월 걸어갈 거야. 그것이 지난주 말씀, 하나님 생각하기였습니다. 제사를 통해서 그들이 이러한 것을 배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것,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 그것에 우리가 그대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에, 하나님의 목적에 내가 반응하는 것, 그게 신앙이죠. 여러분, 광야의 백성들을 생각하셔서 제안해서 주신 것이, 선물로 주신 것이 광야의 제사입니다. 선물입니다. 그까지 n분의 1 종교 차지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까탈스럽게 종교 형식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다. 광야의 백성들로 하여금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렇게 하시려고 선물하신 방식이 레이기의 제사입니다. 단지 그 형식이 제사법이었을 뿐입니다. 핵심적인 내용은 뭡니까? 그가 사함을 얻으리다. 이게 제사의 핵심입니다.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그래서 여기까지 도달하면 그것은 신앙입니다. 그런데 단지 제사의 형식만 취하면 그건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종교라고 하는 것은 형식과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종교 안에는 형식도 있고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기독교에서는 그것을 단지 종교라 그러지 신앙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신앙은 그 안에 있는 내용물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충실한 내용으로 담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것을 우리는 신앙이다. 그게 빠지면 그냥 종교다. 그렇게 구분을 짓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그 안의 내용을, 내 안의 신앙의 내용물들을 끊임없이 따져봐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물이 어떤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따져봐야 됩니다. 이것은 많이 들었냐 아니냐 그런 게 아닙니다. 뭐가 인정 없냐 그런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어떠냐, 내 안에 있는 이 내용물들이 하나님 말씀에 견주어서 어떠냐, 그것이 신앙이냐 종교냐를 구분 짓습니다. 오늘 그 모델이 우리가 10장에서 읽은 나답과 아비후라고 하는 이 두 사람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나답과 아비후는 제사장 아론의 장남과 차남 두 아들입니다. 이 두 아들도 제사장으로 이제 위임을 받은 그런 제사장들이죠. 자, 모세에게는 어떤 조카들이에요? 장조카예요. 둘째 조카예요. 모세 조카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죽었습니다. 우연히 죽은 게 아니에요. 객사한 것도 아니고 무슨 사고사도 아닙니다. 거룩하게 제사 지내다 그 현장에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딱 한 가지입니다. 다른 불.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성경은 아주 의도적으로 그러면서 마치 강조하듯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냥 다른 불 때문에 이렇게 하지 않고 여호와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때문이었다라고 그렇게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여호와가 그에게 명하지 않은 낯선 불이다, 그런 뜻이에요. 낯선 불, 다른 불이라는 뜻이 낯선 불. 무슨 뜻이겠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쪽에서는 그것은 굉장히 낯선 일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 일을 한 거예요. 왜 그랬겠습니까? 머리를 굴렸겠죠. 머리를 굴린 겁니다. 어떻게 굴렸겠어요? 뭐 불은 불이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불이 붙으면 그게 불이지 뭘. 뭐 이 불이 있고 저 불이 있나. 불 붙으면 불이, 그게 다 불이지. 여러분, 이게 나답과 아비후예요. 뭐 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을 간본 겁니다. 자기들 나름으로 재해석을 해버렸어요. 그 재해석의 근거가 뭔지 아십니까? 자기들의 경험입니다. 무슨 경험? 불은 다 불이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불은 다 불이에요.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경험이에요. 그 자기 경험으로 그냥 재해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답과 아비후는 불에 대한 정답을 가지고 있었어요. 불은 불이다.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정답이에요. 그런데 이 정답이 틀린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단지 불을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불은 그냥 불이 아니죠. 7절
여호와의 관유가 기름이 너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마라. 여호와의 기름이 회막문 안에 있으니까 불 붙인다고 회막문 나가서 불 붙여올 필요 없다. 모든 게 다 그 안에 있다. 이런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이런 뜻입니다. 회막문 외부에서 불 붙여 가져온 어떤 다른 불 말고 회막문 안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그 여호와의 불, 하나님의 불에서 불 붙여서 제단의 불로 삼으라.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냐니까 나답과 아비후도 그 전에 이미 이것을 듣기도 했고 경험하기도 했고 보기도 했어요. 그것이 9장 24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보십시오. 9장 24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단 위에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지라. 어떤 불인가? 여호와 앞에서 나와서 단 위에 있는 번제물과 기름을 사른 그 불. 이 불을 나답과 아비후도 자기 두 눈으로 본 거예요. 뭐 적절한 비유가 될지 모르겠지만요. 요즘도 그렇죠. 올림픽이나 무슨 큰 경기가 있을 때에 우리나라는 강화도 만이산 그 첨성당 가서 이렇게 태양광으로 불을 체화해서 성화불 만들지 않습니까? 혹은 그리스 올림피아 같은 데서 성화불 체화해서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올림픽이 시작되는 거죠. 그거 꺼뜨리지 않고 전 세계를 돌고 혹은 전국을 성화봉송 이렇게 돌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스타디움 들었으면 올림픽 개막 하이라이트 성화 점화입니다. 지금 그렇게 하죠. 하물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구약 이때는 신정정치 시대입니다. 신정정치. 하나님께서 직접 임해서 정치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직접 임하셨던 시대입니다. 그 중요한 상징물 가운데 하나가 번제단 위에서 불타고 있는 하나님의 불이에요. 그 불에서 불을 붙여서 그 다음에 제사를 이어가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회막 안에는 여호와의 관유, 즉 기름이 늘 빛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굳이 다른 데 가서 불을 붙여올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이것을 간본 겁니다. 뭐겠습니까? 왜 그랬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얕잡아 본 겁니다. 속으로 어쩌면 비아냥거렸을지 몰라요. 아이고, 불은 불이지 뭐. 이 불이나 저 불이나 회막문 안에 있는 저 불이나 회막문 밖에 있는 저 불이나 불은 불이지 뭐. 그리고 제사 드린다고 제사장 옷 거룩하게 입고 제단 앞으로 간 겁니다. 여러분, 이게 종교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것은 종교입니다. 만약 나답과 아비후에게 신앙이 있었다면 이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두 사람에게는 신앙의 내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은 하나님에게는 낯선 이방인과 같았습니다. 낯선 이방인, 하나님에게 낯선 이방인과 같았다. 여러분, 이 말 얼마나 무섭고 충격적인 표현입니까? 하나님께 낯선 이방인. 여러분, 이 사람들이 지금 누구예요? 제사장 아닙니까? 제사장들이에요. 엊그제 제사장 위임식 받은 사람들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누굽니까? 대제사장 아론이에요. 작은 아버지가 누구예요? 모세예요. 천하의 모세. 그런데 자기는 하나님께 낯선 이방인입니다. 왜요? 하나님 명하지 않은 다른 불, 낯선 불을 드렸기 때문에 자기들도 하나님께 이방인 취급받는 겁니다. 또 비참한 결말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죽었어요.
근데 장례 치러야 되는데 참 장례 치른 것까지 얼마나 처참합니까? 10장 4절부터 보면 성소 밖으로 성소 앞에서 이 두 시신을 진 밖으로 메어 가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진박이 어디예요? 기억나세요? 속죄제물로 바친 송아지 똥 태우는, 그래서 그 재버린 곳, 그게 진박이에요. 송아지 똥 태워서 버린 재버린 곳, 그게 진박이에요. 두 사람이 마치 송아지 똥 취급받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심지어는 6절에서는 모세가 아무도 죽은 이 두 사람을 위해서 너희들 울지 말라 까지 하십니다. 얼마나 처참한지 몰라요. 아론의 두 아들,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왜요? 하나님 희롱하고 하나님 말씀 간보고 하나님 얕잡아 본 거 무소리만치 하나님이 갚아버리십니다. 이래서 우리 하나님에게 여러분 무서운 면이 있으신 겁니다. 사랑이 넘친다고 하나님에게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잘 알죠. 하나님에게는 하나님 당신의 말씀에 대한 공의도 동시에 같이 있습니다.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의도 하나님에게 같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넘치는 사랑으로 광야 향기와 예배 설렘과 이런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순종하면. 그러나 하나님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희롱하고 하나님 말씀 간보면 그 다음을 우리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은 너무 무섭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에게 무슨 여지가 없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여지 있습니다. 방법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여러분 10장 3절 보십시오. 하나님에게 여지가 있습니다. 방법이 있습니다. 10장 3절.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내가 거룩하다 함을 얻겠고 온 백성 앞에 내가 영광을 얻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자,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이렇게 그려보세요. 아버지 아론 아닙니까? 자기가 보고 있는 현장에서 두 아들이 그냥 죽어 나다빠지는 거예요. 그 광경을 아버지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고 아론은 아마 혼이 나갔을 겁니다. 그때 동생 모세가 사색이 되어 있는 형님에게 와서 위로의 말을 전한 것이 오늘 10장 3절 이 말씀입니다. 여기에 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 거룩하다 함을 얻겠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여호와 나를 가까이 하라. 나를 가까이 하라. 이런 말씀이에요. 너희들 내게 이런 하나님 계셨지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면 되는 거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생각하는 거 그거 놓치지 마라. 그러면 된다. 복잡한 거 다 떼고 간단히 하자. 간단히 하나 하자. 뭐요? 하나님 생각하기. 하나님 생각하기. 이거 마음만 먹으면 되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내가 있겠다. 그 사람에게서 내가 영광을 얻겠다. 방법은 이거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를 가까이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두 번째, 온 백성 앞에란 말을 하죠. 온 백성 앞에. 무슨 뜻입니까? 예외는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온 백성, 모든 백성, 예외는 없다. 하나님의 관심의 반경은 제사장 그룹만이 아니란 뜻이에요. 온 백성이란 뜻이에요. 하나님이 제사장만 좋아하고 제사장만 신경 쓰고 제사장만 특별히 여기고 그가 아니라 온 백성을 보신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죠.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나의 소유된 백성이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호와 내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아니면 너희들 계산대로 너 하고 싶은 대로 살 것인가, 그것은 네가 결정해라. 선택은 네 자유다. 그러나 그 책임도 네 몫이다. 이것이 온 백성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입니다. 온 백성. 세 번째, 자, 모세가 이렇게 위로를 하니까 그 곁에서 듣고 있던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이 잠잠하니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아론이 잠잠하니. 아버지 아론은 비록 두 아들 자기 눈앞에서 현재에서 죽었지만 이 아버지 아론은 하나님을 넘어서지 않았습니다. 입을 다문 겁니다. 두 아들 직사했다고 하나님 역사를 잡지 않았습니다. 풀이면 됐지 그까지 불하나 때문에 사람을 둘씩이나 잡냐고 하나님을 향해 삿대질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잠잠하니 아론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애비인 내 잘못입니다. 내 두 아들 잘 챙기지 못하고 내 잘 가르치지 못한 내 탓입니다. 그 뜻입니다. 유구무원 주님 할 말이 없습니다. 그 뜻입니다. 그것이 아론이 잠잠하니. 이래서 아론은 이 위기를 넘어섰습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를 인식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신앙입니다. 오늘 우리 순서지 6번에 다시 기록한 한 줄 기록했죠. 지난주 말씀 가운데 여섯 번째,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의 자기 인식이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 내가 어떤 존재인가, 그것을 생각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다. 아론이 그렇게 한 거야. 그 현장을 보면서 내 탓이구나. 입을 다물었습니다. 여러분, 만약 그 자리에서 아론이 입을 열었다면 그것은 종교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종교와 신앙이 다른 겁니다. 종교가 형식에 충실해야 하는 것이라면 신앙은 그 내용에 충실하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형식이냐 내용이냐, 이건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맞고 틀리고의 문제도 아닙니다. 말 그대로 종교냐 신앙이냐의 문제일 뿐입니다. 답은 뭘까요? 답은 이겁니다. 성경은 어느 것을 말하고 있느냐? 성경은 종교를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신앙을 말하고 있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아주 분명합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그까지 종교의 n분의 1 차지하시려고 이런 일을 시작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신앙은 종교의 어떤 형식을 취합니다. 그것이 레위기 제사죠. 그런데 그 형식 안에 들어있는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부터는 다른 기독교 신앙, 낯선 신앙이 됩니다. 그러다 종교로 갑니다. 내용의 하자가 발생하면 그때는 이제 종교의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여기 한 가지 더 말씀을 더 하셨는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기독교를 진리의 종교다, 생명의 종교다 그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진리와 이 생명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결과물 뭐죠? 그것이 자유예요. 자유함. 얼마나 좋아요. 자유함, 자유. 그런데 자유가 진정으로 자유가 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겠어요? 기본이 탄탄해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이. 즉 기본에 충실해야 그 다음 자유를 마음껏 자유할 수 있습니다. 기본에 충실해야, 기본이 튼튼해야 자유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뭐라 그러죠? 방종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유가 왜곡되는 거, 자유에 오류가 생기는 거.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자위하는 것인가 아니면 방종인가? 그 경계선은 바로 기본에 얼마나 충실했는가, 기본이 얼마나 탄탄한가 이겁니다. 이게 경계선이에요. 자, 바리새인 얘기 잠깐 할까요? 바리새인 하면 우리가 아우 바리새인 같은 하면서 부정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사실 바리새인이라는 이 용어가 처음부터 그런 나쁜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바리새인이라고 불렸던 사람들은 그러지 않은 남들 보기에 대단한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범접할 수 없는 높은 수준의 그런 사람들입니다. 왜요? 이 사람들은 율법 하나하나까지 철저하게 지키는, 남들을 따라갈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야, 저 사람들 어떻게 저렇게 저걸 다 하지? 어떻게 저렇게 다 하고 살지? 어떻게 저 율법을 저렇게 다 지킬까? 참 대단하다. 그러면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들을 가리켜서 저 사람들은 우리와 달라, 우리와 구분되어 있어. 이게 바리새인이라는 뜻이에요. 정말 그들이 그랬습니다. 철저했습니다. 율법에 대해서. 11절 드려도 얼마나 철저한지요.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 절대 빼먹지 않았습니다. 11조 시장 입구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했다고 자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평가는 뭐였습니까? 너희들 그런 11조 다 드렸는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와 인과 신은 버렸지 않느냐.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했는데 너희는 기본에서 벗어났어. 여러분, 이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무언가를 안 한 것이 아닙니다. 했어요. 그것도 남들보다 더 잘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무언가를 했던 그 행위가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다는 사실이에요. 뭔가를 했는데 그게 신앙이 아니라 종교였어요.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의 판결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눈먼 인도자다. 너희 모습은, 너희의 삶의 모습은, 너희들의 신앙 그것은 회칠한 무덤이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예수님의 판결이 이렇지 않습니까? 여러 종교의 행위들을 빠짐없이 했습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복장으로 잔뜩 치장을 하고 살았습니다. 때마다 상석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나를 랍비라 불러라, 선생님이라 불러라. 그거 좋아했습니다. 될 수 있는 대로 높은 자로 사람들이 인식하도록 그렇게 연출을 했습니다. 그들의 그 모든 것을 예수님 한마디로 너희들 그 모든 것 종교였어. 그런데 나는 종교에 관심 없어. 나는 너의 신앙을 보고 싶었어. 그런데 보니 없다. 난 너희들에게 너희도 나한테 낯설어 가라 그러셨습니다. 구약으로 말하면 오늘 나답과 아비오입니다. 나답과 아비오의 결말이 죽은지라. 그러면 신앙 아닌 종교의 결과입니다. 이게 죽은지라. 그 이유가 뭘죠? 그 안에 그 중심에 내용이 빠져서 그러죠. 내용이. 여호와의 불신앙을 우습게 여긴 겁니다. 다른 불이 아니라 여호와의 단에 있는 그 불을 비아냥 거렸어요. 불은 불이시 뭐. 그렇게 하나님을 비웃은 겁니다. 성경은 이런 것을, 내용이 빠진 형식만의 이런 것을 종교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11조 백날 해봐야 그 기본인 의, 정의와 인, 자비와 신, 믿음, 이런 율법의 더 중요한 부분을 무시하면 그런 행위는 단지 종교 행위일 뿐, 신앙의 헌신으로 칭찬을 받을 수 없다, 인정받을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종교의 행위나 형식이 불필요하다, 그런 뜻이 결코 아닙니다. 초점은, 강조점은 그 안에 내용이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제가 설교하면서 이런 내용이 있었죠.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면 그 자리가 바로 예배 자리고 우리가 하나님 생각하는 그 시간이 예배의 시간입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그게 주일 예배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주일 예배가 아니어도 된다, 그런 말씀 결코 아닌 줄 여러분 아시죠? 그건 더 이상 이렇게 강조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국민의 4대 의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 의무를 다하면 그 사람은 그 사회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기본에 충실해야 그 다음 누릴 수 있는 것이 자유입니다. 아니면 방종입니다. 다시 정리해 드립니다. 종교냐 신앙이냐, 그 경계선, 그 갈림길이 바로 이 지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결정타가 바로 이 부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의 불은 제사의 기본입니다. 제사 시작하려면 제일 필요한 것이 여호와의 불이에요. 이 기본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더 이상 따질 게 없어요. 더 이상 확인할 것도 없습니다. 제사 그러면 저절로 회막 안 여호와 단위에 있는 그 불로 불을 붙여 오면 됩니다. 이건 생각하고 자식할 것도 없어요. 이러면 신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토를 달고 여기에 자기 어떤 해석을 붙이면 그때부터는 종교의 길로 들어선 겁니다. 무교회주의자들이죠. 저는 이 무교회론자들의 말, 교회 가지 않아도 나 혼자서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 교회 필요 없어 라는 그 교회 무용론자들, 무교회주의자들, 그런 말에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비슷한 경우로 뭐 가난한 성도들이라고 하는데요. 뭐 교회 때문에 시험 들고 교회 때문에 상처받아서 나 교회 나가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 뭐 그렇게 말해요. 한편으로는 이해는 가요. 한편으로는. 그러나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겁니다. 성경에 이런 것에 동의하거나 이런 형태의 신앙을 용납하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는 무교회주의나 가난한 성도나 이런 형식에 대해서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신앙의 모든 판단의 기준은 성경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고, 내가 목사한테 교화에 실망해서라는 자기 경험이 기독교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이 오늘 본문을 빌리면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불, 낯선 불입니다. 제가 뭐 그 무교회주의자들을 뭐 비난하는 게 아니라요. 이해는 한다니까요. 이해는 하지만 동의는 하진 않아요. 왜?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에 무교회론자들이나 가난한 성도들 주장에 의하면, 그래서 그들의 말이 맞다면 무슨 말이 되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교회 나가서 예배 드리고 봉사하고 교회를 섬기는 오늘 사람들, 우리들은 다 잘못됐다는 논리가 돼요. 지상의 모든 교회 다 틀려먹었어. 그런 주장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렇게 욕먹는 몇몇 교회들을 보면 목사인 저라도 뭐 할 말이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무교회주의자들이나 가난한 성도가 정당한 것은 아닙니다. 왜요? 성경이 이 둘을 전혀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오히려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주님은 교회의 머리라 그럽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사대교회 기억나시죠? 칭찬 없이 칭찬만 받은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아주 형편없던 교회예요. 살았다는 이름만 가졌을 뿐 실상은 죽은 교회라고 예수님께 막 질타를 받았던, 책망받았던 그런 교회가 사대교회입니다. 뭐 어느 것 하나 온전한 행위가 없던 교회, 그동안 받은 은혜 다 까먹고 들은 말씀 다 잃어버린 완전히 거덜난 교회가 사대교회였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도적같이 와서 너희들 처단하겠다, 심판하겠다. 그렇게 경고하신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가 그런 게 아니에요. 사대교회 안에 그 책망만 받았던 책망투성이 사대교회 안에 누가 있었는지 아세요? 그 안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않은 소수의 몇 명 있었어요. 사대교회 안에. 주님은 그 몇 사람을 주목하셨습니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은 흰옷 입고 주님과 함께 다닐 것이다. 그 소수의 몇 사람을 향해서 주님은 나에게 합당한 자다. 그렇게 인정하십니다. 여러분, 성경 어디에도요, 교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습니다. 내 경험이나 내 상처나 내 실망이 교회나 신앙의 기준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은 교회들 찾아보면 얼마든지 많습니다. 찾아보면 있습니다. 교회가 다 그렇지 뭐. 교회 목사들 다 그렇지 뭐. 교회 한국교회 다 그렇지 뭐. 이게 나답과 아비후의 다른 부림 이유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러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다시 확인해 드립니다. 신앙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입니다. 사람이 기준이면요, 그건 종교입니다. 신앙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끝자락도 마침표도 하나님이십니다. 종교와 신앙이 다른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레이기,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우리가 레이기를 읽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레이기가 단지 그 제사 율법서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레이기를 읽어보면요,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인지 몰라요. 물론 성경이니까 당연하겠지만요. 자, 레이기 1장부터 9장까지는 제사에 대한 각종 규례와 제사장 위임식 행사를 기록하여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상으로 한, 말하자면 제사에 대한 총론적인 그런 내용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레이기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사 지내면 그 다음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그 마지막 결과물이 무엇일까, 그것이 말씀드렸던 9장 22절부터 24절에 축복이 있고 여호와의 영광이 있고 백성들이 탄성하고 경배하는 그런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 규례에 순종하면 그 결과물이 이렇게 될 것이다. 축복과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경배로 이렇게 아름답게 귀결될 것이다. 성경의 논리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1장부터 9장까지의 레이기의 논리적인 형식입니다. 그러다 이제 10장이에요. 오늘 본문 10장으로 넘어갔죠. 10장이 넘어오면서 전혀 다른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9장까지 좋았던 순종이 10장 시작부터는 불순종이에요. 다른 불입니다. 자,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종교였는가 아니면 신앙이었는가, 그 마지막 결과가 어떠냐, 그거 보면 됩니다. 그 사람의 그것이 신앙이었는가 종교였는가, 그것은 마지막 결과물을 보면 됩니다. 나답과 아비후의 마지막 결과는 결코 멋지지가 않아요. 그렇죠? 멋질 수가 없어요. 비참하죠. 처참해요. 이렇게 비참하고 처참한 결말이 어디 있습니까? 아주 짧은 시간이었겠지만 자기들도 죽어가면서 막 죽어가면서 아주 짧은 순간이었겠지만 얼마나 어이가 없었겠어요. 제사장 아니에요, 자기가. 제사 드리려고 그러고 있었지 않습니까? 불도 있었지 않습니까? 향로에 불 붙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은 겁니다. 이 나답과 아비후를 보면서 그 곁에 있던 사람들, 아마 그 장면 보고 느꼈을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우습게 여기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간보면 저렇게 되는구나. 하나님에 대해 불순종하면
그 결과가 저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배웠습니다. 문제는 어떤 사람에게는 부정적인 사건에서 부정적인 종교심만 남은 겁니다. 뭐예요? 아이고 무서운 하나님. 아우 진노하는 하나님. 아우 이래라 저래라 귀찮게 간섭만 하시는 하나님. 부정적인 사건에서 부정적인 종교심만 남은 겁니다. 여기까지만 멈추면 그건 종교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그 다음을 봅니다. 신앙은 광야 향기까지 하나님을 내다봅니다. 신앙은 예배에서 설렘을 경험하게 합니다. 신앙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일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앙은 이런 하나님, 그래 나에게 이 하나님 계시지. 그래 내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시지. 맞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하나님이 옳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신앙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가지 레위기처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앙을 다시 회복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목적이 어떤 것인지,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나야 우리의 신앙이 계속 지속되고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